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원죄 아래, 아담의 원죄 아래 가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기 아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아담으로부터 셈까지, 또 11장에 보게 되면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대로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지내다가 930세에 죽었다. 누가 몇 년도에 누굴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년도에 죽었다.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히스토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에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이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이라는데 성경은 누구냐? 성경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담의 원죄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는 바로 아담의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의인이 되는 거 맞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뢰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느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겁니다. 아니, 죄에서 구원해 주면 됐지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따라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 에덴 동산에 처음 지음을 받았던 아담은 죄가 없었잖아요. 죄가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의 복을 그에게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담이 어김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았고, 3500년 전에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무한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홍해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사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례는 누구한테 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죄에서 구원받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 21, 22, 23장에 십계명과 율례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규례 즉 율법을 그들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동일하게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내가 뭐를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그들의 백성들, 의인된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기를 원합니까? 말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했다 이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른 말로 완전케 된 복음, 완전케 된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셨던 그 율법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했다는 뜻입니다. 완전케 했다는 뜻은 무엇이냐? 더했다, 보태겠다, 강화됐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거태법 즉 간음을 행위를 일으켜야 간음이지만 신약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을 적용한다면 마음의 음욕을 품고 바라봐도 마음의 음욕을 품고 만져도 마음의 음욕을 품고 그 집에 걸어가도 너는 뭐하다? 간음했다 이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우리 주님을 통하여 준 살인은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도 더 어려워졌죠. 이것을 완전케 했다 뜻입니다. 더하러 왔다, 보태게로 왔다, 소개법을 더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죄에서 구원받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준다. 영생의 말씀을 주고 또 뭐를 주십니까? 세례, 성령 세례를 준다 이겁니다. 성령 세례를 주어서 확실하게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이미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다. 그러한 그분이 7절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으러 가면서도 구체하게 변명을 하지 않았다. 살려달라 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변명하지 않았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라는 것은 아프지요. 아픈 그 털 깎는 주인 앞에서도 그다 몸을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우리를 뭐하러? 구하러 왔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있다고 했습니다. 요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초림의 예수님 즉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그러나 재림할 예수님은 다시 올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러? 심판하러 오신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오시기로 했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주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인자는 죄인의 손에 팔려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시느니라. 죄인들에게 팔린다 이겁니다. 그 죄인들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주님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그 죄인들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뭡니까? 리더격 아닙니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왜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왜 믿었던 그들이 죽였냐 이겁니다. 죄인들에게 팔리워 주님은 죽일 수밖에 없었다.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깨끗이 쓰는 자는 깨끗하게 쓰임을 받고 더럽게 쓰는 자는 더럽게 쓰임을 받는다.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왜? 주님은 어차피 돌아가시게끔 되어 있던 겁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인다. 이사야서 53장 50일이나 7절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일단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주님이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면 제일 좋은데 왜 죽어야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는 피는 빼면 죽지요. 그 피는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으면은 피 흘림으로 우리는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된다 이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없는 주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서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어겼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안수하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하여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일 그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2000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조건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될 때 나는 뭐가 된다? 죄에서 구원받는 의인이 된다 이겁니다. 형님이 시키고 목사가 시키고 부모가 시키고 친구가 시켜서 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게 되면 그 사랑에 힘입어 진정으로 믿어진 자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듯이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본인 스스로 하신 말씀을 믿어지게 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았어. 예수를 믿어지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는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겠다. 우리를 무슨 죄에서? 모든 죄,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보혈이다 이겁니다. 주님의 피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피란 얘기입니다. 구약은 짐승이 피어 있지만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우리는 속죄기를 열 수 있었다. 그래서 주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된다면, 마음으로 믿게 된다면,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워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니 그 죄인들은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 45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에 9시가 되니까 9시가 계속되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운명하셨지요. 그래서 무덤에 묻었는데 주일날 아침 일찍이 마리아, 여기에서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즉 일곱 귀신이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치료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에 다른 여자들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예수의 무덤에 갔더니 돌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지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됐어요. 아니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뜻이지요. 둘이 있다니, 천사가 둘이 있었지요. 분명히 주님은 무덤에 들어간 것을 다 목도했는데 3일 만에 찾아가 보니까 문이 열리고 주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두 사람이 있었다. 그 두 사람이 말합니까? 예수는 살아나셨다는 걸 이미 얘기하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주님이 무수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인자는 죄인의 손에 팔리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느니라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주위의 사람들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3일째 되어 아침 일찍에 무덤에 갔더니 주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천사들 2명의 천사들이 있는데 너희가 찾고자 하는 그 예수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진다고요? 9절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구했다 이거죠. 갑자기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확인하고 난 뒤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돌무덤이 열려있고 시체는 없고 분명히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 없는 것까지 확인했지요. 고래 와서 지금 돌아와서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제자들 또는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분명히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는 것을 가르쳤다 이겁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죽은 시체를 보기 위해서 3일 뒤에 가보니까 없어졌어. 근데 거기에 두 사람이 야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어집니까? 아,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맞아. 나도 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질 겁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누굽니까? 아비와 전토와 부모를 다 버리고 주님을, 베드로는 그물도 버렸지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지금 말합니까? 허탄해서 믿지? 아, 주님이 분명히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인자는 죄인의 손에 팔리워 죽었다가 살아나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쳤잖아요. 근데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믿지?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2000년에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2, 13절 시작.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구하였을 때 역시 믿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주님인 줄 알았던 그 두 제자가 다시 사도들에게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 이겁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절대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런 베드로도 믿지? 설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저녁 때쯤 돼가지고 문을 열어놨습니까? 닫았습니까? 자,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출입구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드러날 수 있는 출입구가 지금 없지요? 다 닫혔지요? 근데 주님은 지금 가운데 서 계시다? 그럼 어떻게 공중에서 내려오신 겁니까? 벽을 뚫고 들어온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어찌됐든 들어오셨지요? 아니, 공중에서 내려오셨던 벽을 뚫고 왔던 어찌됐든 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3m, 5m 위에서 떨어지면 부러지든 죽든지 하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36, 37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한다는 건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영체로 보는 거예요. 설마 주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어?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셔서 벽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안 믿고 있죠? 야, 나는 말이야 만져봐라 이겁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지금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실체가 아니냐?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41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돼요. 아니, 주님이 나타나셔서도 믿지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 현재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된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된다는 걸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뜻은 어떠한 사람이 부활이 되고 어떠한 사람이 심판의 부활인지 생명의 부활인지를 알고 있느냐 뜻입니다. 머리로서 알고 있으면 절대 가슴으로 와닿아야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생명의 부활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동안 같이 공생하면서 따라다녔던 주님한테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익혔던 그 제자들마저도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 가서 얘기해도 안 믿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주 제자가 가서 얘기해도 안 믿었고, 직접 주님이 나타나도 믿지 않았던 그때 당시의 제자들에 비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제자들보다, 그 사도들보다 좋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부활신앙을 믿는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간다고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직 내가 예수 믿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믿음만 되면 되지 하고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행위는 우리가 부인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면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우리는 죽는 몸과 영원히 사는 몸이 따로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도 산다는 뜻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세계에서 생명의 부활로 된다. 나를 믿는 자가,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했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연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한 한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5절 6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500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태반은 살아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부활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과반은 잠자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 또 과반은 살아서 생존해서 증인이 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바울에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분명히 우리 죽은 뒤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부활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서 그들의 태반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또한 부활이 될 수 있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다시 부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가 부활된다.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 주님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부활했고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자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의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없는 시간 쪽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없는 물질을 우리가 보태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죽은 뒤에 세계가 있고 주님이 부활했듯이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올 때 반드시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는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설마 하는 분들이 있지요. 부활되면 또 어떻게 될까? 정말 부활이 있을까? 정말 부활이 죽은 뒤에 있다고 믿으면 삶이 변하지요. 성전 중심으로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요. 근데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산다 이겁니다. 모처럼 은혜 받으러 교회 가고자 하면 다른 일이 반드시 생기지요. 왜 생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한다 이겁니다. 너가 이 순간 내가 은혜를 주려고 교회에 오면 은혜를 주려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너가 일을 딱 시켜놓고 보면 여기를 따라가는지 여기를 오는지 하나님 반드시 살피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겁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오기를 힘써야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안 되지요. 부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36, 37절에 설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만일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예로 상추씨 여러분 아십니까? 상추씨 여기다 올려놓고 부르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그 정도지요? 근데 이 상추씨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상추 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뿌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안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죠. 반드시 씨는 밭에서 썩어야만이 살아난다. 뿌리가 살다. 잎이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입니다. 어떻게 상추씨 날아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작은 상추를 땅에 뿌리워서 썩게 하면은 뿌리가 내리고 잎이 자라서 전혀 다른 상추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이 반드시 우리처럼 있듯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상추에 비하면 이별이 그 말입니다. 지금 36, 37절에 너희도 부활을 믿지 않지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씨를 어떻게 뿌려? 씨가 썩지 않은 뿌리가 살지 못하고 또한 상추 잎을 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추 잎을 뿌려 상추가 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상추 잎과는 전혀 다른 씨를 뿌리게 되면 상추가 나온다는 것은 땅에 속한 형상도 있듯이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5장 4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은 땅에 디딛고 살 때에는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 맞아요? 하늘로 올라갈 때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로 우리가 바뀐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도 나가서 즐겁게 지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2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에 사는 이 삶이 내일에 거둘 열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로 가려면 어떠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이 되는지를 그동안 많이 우리가 들었지요.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심판의 부활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생명의 부활이 될 수가 없다. 아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너희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속한 형체, 흙에 속한 형체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육신에 사는 이 삶이 내일에 거둘 열매다.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체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르크스, 우리의 몸, 피와 우리의 호흡을 하는 폐를 갖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인 이 몸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땅에 속한 형체는 절대적으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땅에 속한 형상은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흙에 속한 형상은 흙으로 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좀 혼돈될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사르크스, 혈과 육이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할 때,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할 때 이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타난 혈과 육의 그 사르크스가 아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 이 몸은 소마입니다. 소마. 혈과 피가 흐르는 이 육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소마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피가 흐르는 이 사르크스 육체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듯이 하늘에 속한 몸을 입듯이 이 뜻이에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뜻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은 사르크스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시길 축복합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우리가 땅에 속한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시점은 나팔 중에서 몇 번째? 마지막 나팔이라. 여러분 나팔 몇 개 있습니까? 7나팔 불 때에 있어. 7째 나팔이 있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나팔 불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네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이 된다. 첫 열매는 이미 주님께서 부활되셨지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다 부활됩니다. 그럼 부활될 때 그러면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된다 이겁니다. 언제?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환란에 통과한 자들. 주님 재림 직전에 3년 반 환란이, 큰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 직전에 3년 반 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부활이 된다. 맞습니까?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살아남은 자 중에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를 영접한다. 주님은 땅 위로 오십니까? 공중으로 임하십니까? 주님은 절대 땅 위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날아다니는 부활체예요. 혈과 육이 있는 부활이 체가 아니라 우리처럼 땅을 디딛고 다니는 부활체가 아닙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땅에 있을 필요가, 걷는 것이 다 걷는 거예요. 공중에 걸어도 땅에 걸어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로 온다? 공중으로 올른다 이겁니다. 공중에 와서 낙원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지상에서 땅을 딛고 사는 사람 중에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맞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알았거든. 주님은 공중재림에서 들림을 받은 자들은 알고 계잖아요. 들림을 받지 못한 자들은 가라지지요. 그래 땅에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왔을 때 땅에 있는 무슨 족속? 모든 족속이라 했거든. 들림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애곡하고 통곡을 한다 이겁니다. 아이고 믿으라 할 때 믿을 걸, 아이고 그때 좀 열심히 내가 할 걸 후회하고 통곡을 한다 이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찍어서 꼭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알잖아요 이제. 그죠? 분별이 되잖아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중에서 주 안에서 붙어서 살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산 자 중에서 붙어있는 자가 부활된다.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 있다. 들림을 받지 못한 땅에 있는 가라지들은 모두 애곡하고 통곡을 하고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7 대접의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까?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미 설명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주님께서 계시로 준 거 맞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 내가 세례를 주려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복음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을 당한다 하는 그 고백을 했던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굳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이겁니다. 절대 헛되이 믿지 말라 이겁니다. 무슨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바울을 통해서 준 복음, 주님을 통하여 준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을 통하여 줬고 주님이 또 바울이 줬고 바울은 또 그래 고린도 교회에 줬기 때문에 결국 고린도 교회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주님이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림 없이 놓았다 붙었다 붙었다 놨다 하지 말고 휘었다 넘어갔다 굽어가지 말고 어떠한 일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승진, 주님 앞에 전진하는 그 사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결국 우리의 흙으로 만든 몸 사르크스, 이 몸은 흙으로 들어가 없어지고 주님 앞에 쓰는 몸은 우리의 영혼이 쓴다. 그래서 그 영혼은 반드시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에 참여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참여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바로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이냐 악이냐가 적용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고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다. 부활은 부활되는데 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맞죠? 생명의 부활이냐? 그러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은 뭡니까?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피를 통하여 너를 구원해 준 목적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꼭 붙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동참이 된다. 결코 땅에 남아 애곡하고 통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 15장 1, 2절 하고 마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맞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키라는 뜻은 뭐냐? 내가 원할 때 지키고 내가 원하지 못할 때, 내가 낮추어 시험당할 때 지키지 않으라는 그 뜻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내가 어려워도 내가 슬퍼도 내가 낮추어 시험당해도 내가 기뻐도 내가 즐거워도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굳게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편리할 대로 내가 원할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24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묵상하며 지키는 자가 굳게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다 이겁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 때 그 심판은 바로 생명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활은 주님이 재림할 때의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언제? 주님이 재림할 때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거듭나는, 그래서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